최고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복들 가운데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미팅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 그리고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 이성과의 만남.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노사연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노래 불렀던 노래 가운데 만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지금 곡에 끄떡하시는 분은 40대 중반 이상. 예. 굉장히 여기까지는 성경적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성교회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과의 만남, 교육자와 여러분들과의 만남, 오늘 옆에 있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믿는 분들만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야.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내 옆에 앉았으니까 감사하세요. 한 번 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밥을 살게요. 마지막 한 번만, 돈은 네가 내라. 우리 모든 만남이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90세도 있을 거고 80세도 있을 것이고 20대도 있을 것이고 각 연령대가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 가운데 최고의 만남 한 가지를 간증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만남을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2006년 12월 9일 날 결혼을 했고 만 7년 만에 3번의 유산 끝에 귀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강하엘 딸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고 그 아이가 많이 아팠고 대구에서 큰 병원에 가도 무슨 병명인지 모른 채 기간을 산소호흡기를 하고 하루하루 힘들면서 결국 서울 아산병원으로 전원됩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 북성교회 부목사를 그만두고 함께 서울에 올라와서 7년 동안 아산병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저희 가정에 귀한 딸을 주셨고 아팠지만 7년이란 인생 속에서 아산병원에서 사랑하는 딸을 케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순간들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최고의 기적이었고 최고의 만남임을 여러분들께 짧게 간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최고의 만남은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도 아니요,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도 아니요, 친구와의 만남도 아니요, 이성과의 만남도 아니요, 저희 가정에 7년 만에 3번 유산 끝에 주셨던 하엘이와의 만남도 최고의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만남이 아니라 진짜 최고의 만남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남이 최고의 만남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9장, 이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이 스토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순수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는 사회적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잡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잡은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어땠습니까? 키가 작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노래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CCM 작사 작곡가이기도 하고, 저는 요조를 다 노래로 만들고 성경 스토리를 다 노래로 만들고 또 곡을 만들어 한국교회 음원을 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제가 제 4집 앨범에 있는데 한 6학년까지 이 노래가 좀 먹히는데, 오늘 청년들이 많지만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제가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노래로 한번 들려봐도 괜찮겠습니까? 박수. 음악 조금만 높여주시고요. 예수께서 고치시고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키가 작고 세리장이요 부자라. 예수님 만나주세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지금까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지금부터 변화받은 사람으로 살 거예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만나주세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지금까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지금부터 변화받은 사람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이 밤에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변화받은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저는 야매 작곡가인데요. 제 곡이 한 40곡 이상이 됩니다. 보통 한 30곡 이상이 CCN 가수들이 부르고 제가 부른 곡이 또 몇 곡이 있는데요. 제가 노래를 불러야지 음반이 좀 잘 팔립니다. 저는 매달마다 음원값이 55,000원이 나오거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민홍기 교수님이 저하고 굉장히 친한데 강병호 목사님 야매 작곡가가 55,000원 나오면 많이 나온다고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오늘 한성교회 왔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강병호 치면 제가 나오는데 클릭 한번 해주시면 1원씩 올라갑니다. 다음 달에 85,000원 나올 줄 미션입니다. 85,000원 나오면 제가 3만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앞에 있는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맹인을 고치시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서 있었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고 들어갈 틈이 없었고 그는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키가 작아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답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종려나무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은 이 당시에는 죄인들이 올라갔던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주님, 저는 지옥 갑니다. 저는 멸망받습니다. 저는 죽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나를 제발 만나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엉금엉금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고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가 있던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지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이것을 서울말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삭개오야, 지금 내려오너라. 집에서 빨리 스파게티 해 먹자. 저는 대구에서 왔는데요. 대구는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삭개오야. 다시 한번 조금 강하게. 삭개오야, 버뜩 안 내려오나? 집에 가서 TV 자자. 이 경상도 말입니다. 빨리 내려오너라.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순간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려오는데 급히 내려와 영접하는데 즐거워하며 영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What is this? 이것은 성경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하나님 말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별 반응이 없어서 여기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특별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고 다 능력이 있는데, 다 중요한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는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저는 누가복음 19장 6절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려오는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일단 더 크게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급히 내려와 영접하는데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왜 중요한 구절이냐고요? 영접하는 순간 삭개오의 신분이 바뀝니다.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의 사람, 땅의 것을 향하여 살아갔던 사람, 진노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었는데,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변화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사용되는 사람이 되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교회를 80년, 90년, 100년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리마인드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주님을 믿지만 혹여나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금요 성령 집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교회에서 저에게 설교 요청이 많이 더 들어옵니다. 특별히 주제를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가 참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저는 복음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정말 구원이 무엇일까? 진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반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고 집에 참 부자여서 우리 집은 강병호가 반장이 되어가지고 친구들에게 많은 것도 사주고 나누어주고 소외된 사람들을 늘 나누어주라고 아버지께서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머리가 좀 나빴지만 돈이 많으면 반장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학년 때도 반장, 2학년 때도 반장, 3학년 때도 반장. 아무 반응 없죠? 괜찮아요? 4학년 때도 반장, 5학년 때 재수없게 부반장이 됐어요. 아버지의 새벽기도 덕분에 저는 6학년 때 또 반장이 됩니다. 근데 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장끼리 모여서 전교 반장을 뽑았는데 제가 전교 반장이 된 거예요. 또 반응이 없어도 괜찮아요. 박수 안 쳐도 돼요. 선물 없어요. 근데 반장끼리 모여서 전교 반장이 되었고 우리들은 17명의 친구들은 MT를 떠나게 됩니다. 경상남도 거창을 가게 되지요. 그때 선생님의 이름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강문한 선생님. 첫째 날에는 낚시를 했고 둘째 날에는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을 하러 올라가면서 병호야, 너는 전교 반장이니까 16명의 친구들을 잘 데리고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옆에 흐르는 물가로 가면 99.9999%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별명이 개구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의 말씀에 늘 반대로 행동했던 인물. 저는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고 아이들의 손을 뿌리치고 물가로 가게 되었고 선생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저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때는 더 뚱뚱했고 키가 더 작았습니다. 물이 굉장히 이 수심이 깊었고 급류가 내려가는, 만약에 제가 그때 죽었다라면 제가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대구의 병원으로 후송을 하게 되었고 3일 동안 제 뱃속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빼고 난 후에 퇴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불보다 물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만큼 경험이 중요한 거죠. 구원이란 이것입니다. 강병호가 죽었습니다. 죽었던 강병호를 건져 주었다. 죽을 수밖에 없던 강병호가 아니라 죽었던 강병호를 건져 주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건짐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 하늘, 셋째 날에 산바다, 넷째 날에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 사람, 하나님이 하신 날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안식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만드셨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것을 세 글자로 불순종, 두 글자로 원죄, 첫 글자로 죄입니다. 그 원죄가 지금까지 흘러와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잘났든, 아무리 예쁜들, 아무리 돈이 많든, 아무리 훌륭한들, 아무리 좋은 차를 산들, 아무리 지식이 좋든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띵. 박수 안 쳐도 돼요. 칠라면 확실하게 치든지. 제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금요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감옥에 가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원래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원래 진짜 나쁜 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죄가 없고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지옥에 가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퍼펙트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거기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난 뒤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고 퍼펙트하고 완전하신데 거기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저는 병원 생활을 7년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병명이 CSD5-6라는 낭성 섬유종. 보통 10살 때 죽는 병입니다. 살릴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7년 동안 중환자실 27번 들어갔고 27번
또 나오면 1인실로 가거든요. 1인실에 가면 하루에 47만 5천 원 병실료만. 그래서 CST5-6라는 이 낭성 3중 이 병명은 돈과 시간 싸움이에요. 1년에 1억이 들어요. 7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주께서 주신 사명 따라 열심히 미친 듯이 달려갈 때에 진짜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이 병은 미국에는 참 많아요. 제가 미국에 코로나 전에 갔다 왔는데 미국에는 이 병명이 너무 많아서 각 주마다 이 병명을 치료하는, 증상을 치료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렇게 고백드려요. 병원에 가면 열린 천국문 내가 죽음을 준비해요. 실제로 한국의 KBS 방송국에서 이 병명을 또 방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병을 저희 아이가 얻은 거예요. 미국에 갔다 와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제가 아이에게 3년간 제자 훈련을 했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희 아내가 병실에서 또 중환자실에서 면회할 때마다 아이에게 제자 훈련을 하면서 7년이라는 세월 속에 병원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많은 분들의 후원과 많은 분들의 사랑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근처의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나라에 지금도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 아이를 다 케어하겠습니다. 내가 병원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1000번, 10,000번, 1억 번 이야기한들 어떤 미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줄 수 있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때문에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고난주간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고난주간만 우리가 울 때가 많잖아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한 14년, 15년 된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주님을 만났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캠프 때 주님을 만났고 그때 밤새도록 기도했던 적이 너무너무 기억나는데 목사 안수 받은 지 14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만큼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내가 진실되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때가 많이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아프면 열이 나면 39도 40도가 되면 엄마들 잠 못 자잖아요. 아빠들 잠 못 자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완벽하다. 너는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너는 하나님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는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신학적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초등학생들 있는 것 같은데 또 뒤에 청년들도 있고, 초등학생, 청년들,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여러분들을 낳았지만, 엄마 아빠가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낳으셨어요. 엄마 아빠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해서 엄마 아빠를 낳았지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사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따라서 합시다. 예정하사. 중요한 단어예요. 다시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쪽에 있는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찜해 주셨어요. 크게 아멘 좀 하세요. 믿음으로 아멘. 찜. 아멘 아멘. 찜. 찜찜찜. 찜찜찜찜찜찜. 자,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박자 감각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성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창세 전부터 우리를 찜해 주셨어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 어떤 교회 성도님이 기업에 다니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정이 뭐예요? 물어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생님을 찜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곳에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가난하고 내가 조금 스킬이 부족하고 스타일이 부족할지라도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일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2018년도에 고신교단의 영성 캠프가 유명하거든요. 제가 고신교단을 참 많이 갑니다. 한 600명 아이들 왔는데 그때 제가 2018년 7월에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 예수 믿는 아이들이 참 적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1년에 15,000명을 만나고 중고등부 청년부를 1년에 10,000명을 만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적더라고요. 제가 22년 동안 어린이 사역, 지금 청년 사역까지 하고 있지만 정말 제 주위에도 보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저에게 사실 좀 익숙해요. 전문 사역자로서. 그래서 2018년도에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고신교단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감사해요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소영 CCM 가수가 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후렴 부분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후렴 부분.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아멘. 예수님이 죽음, 부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전국을 다니면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거 보면 승천과 재림이란 단어가 너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한성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이 너무나 중요해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까? 틀린 거 아니죠. 맞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으심과 부활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66권을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승천하셨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아멘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죽음, 부활, 승천, 재림하실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100%, 200%, 300% 내 마음으로 진짜 진실하게 예수님이 죄가 없고 완벽한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내가 진짜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청년들 참 많으시네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청년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참 많을 텐데 최고의 선물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선물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의 선물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대구 서현교회에 특별 새벽기도 설교를 갔다 왔습니다. 제목이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유치부 아이들에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너는 지금까지 살면서 최고의 선물이 뭐니? 유치부 아이들에게. 저희 가정에는
두 딸이 있는데 6살, 4살이 있는데요. 4살짜리에게 물어봤어요. 하음이에게. 하음아, 너는 4년 동안 살면서 최고의 선물이 뭐야? 4살 되게 똑똑합니다. 아빠, 나는 찌끄리 띠끄리 쭈쭈. 예, 몰라도 괜찮아요. 시끄리 시끄리 주주가 가장 최고의 선물이에요. 첫째 하원이에게 물어봤어요. 하원이는 최고의 선물이 뭐니? 하니까 평상시에는 엄마를 참 좋아하는데 아빠를 향하여 우리 아빠. 또 6살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포크레인, 장난감, 게임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그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간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가 진짜 예수가 혹여나 없었다면, 내 마음속에 진짜 예수가 없었다면 돌무화과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의 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속에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피폐해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70대 중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옛날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후렴에 보면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하는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오늘 이 밤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짧게 간증을 드렸지만 저희 집안에는 목회자가 참 많습니다. 술을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합동교단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 따라 진짜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 예수를 믿어본 적이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위트니스 투 더 월드라는 일어나라 십자가 군병들아 여름 캠프에 가서 7월 26일 날 중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났고 그때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절이었습니다. 10절까지. 그리고 목사가 되어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고의 선물 되신 그 구원 앞에 다시 한 번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무사람이 수군거렸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아니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가냐고. 나는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왜 손가락질 당한 왜 죄인의 집에 가냐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집에 가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시작. 다 같이 아멘. 제가 이 부분은 설교를 오래 할 수가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가는 것은 결정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설교하다가 죽으면 저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캠퍼스, 너희 직장, 네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가는 곳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변화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그날에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삭개오는 보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냥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성경을 읽었지만 얼마나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회개했겠습니까? 그리고 변화된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며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겠습니다. 받은 것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기에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벌어서 내게 왔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나에 있는 것을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삭개오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의 키워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저는 오륜교회를 종종 가는데 오륜교회 대학부를 또 다녀왔습니다. 400명 정도 20살부터 27살 또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 마음이었어요. 강병호 목사 진짜 하나님 믿냐? 예. 네 속에 진짜 성령님 계시니? 예. 그럼 네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되고 가는 곳곳마다 변화된 인생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때에 너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진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크게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삭개오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forever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간증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찬양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한성교회가 한국교회 좋은 모델로 성장하잖아요. 특별히 전도에 앞장서는 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변화된 인생 가운데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8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씀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유앙겔리온은 단어가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바울 서신서에 70번 이상이나 유앙겔리온 복음이 나올 정도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인데 오늘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나의 산 소망 대신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오늘 말씀 내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도 하지만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변화된 인생으로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짧게 간증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수없이 들었고 저는 이 설교를 아이들에게 참 많이 했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운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안 뜨거울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내가 비정상인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종이지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이게 구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는지. 저희 아이는 폐이식을 했어야 했습니다. 폐이식 하면 2년 더 살아요. 65-6라는 낭성 섬유종을 병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한국에 10명이 안 되는데, 그 아이 가운데 저희 아이가 제일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6년 만에 폐가 나왔습니다. 폐이식 수술할 때 2,500만 원, 새벽에 폐가 나왔고 수술때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폐이식을 잘 마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9년 1월 6일 7살의 나이로 하늘나라 갔습니다. 만약에 하엘이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아빠를 응원하며 한성교 예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딸 하엘이를 또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성격과 기질이 아이 하엘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미쳐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원래 5주기를 맞이했거든요. 1월 6일 5주기를 맞이했던 날이 LJU 대구 성명교회에서 교사 강습회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강습회가 마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뿌려줬던 곳에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엘아, 아빠 왔어. 하엘이가 없는데 제가 종종 가거든요. 하엘아, 아빠 왔어. 보고 싶었지? 아빠 너무 보고 싶어. 하엘이, 아빠 오늘도 다음 세대 사역하겠고, 하엘이가 참 많이 응원해줘서 아빠 힘나. 근데 하엘이의 음성이 그냥 제 마음속에 속닥속닥 했어요. 아빠, 나는 이제 아무 기계 없이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주사 바늘도 없고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아빠 예수 잘 믿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어린이 사역 열심히 하고 아빠 만나. 하엘이가 천국 갈 때에 사실 미국에 갔다 와서 저희는 제자 훈련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죽을 병이에요. 모두가 죽어요. 이 병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통 청소년기에 다 사망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하엘이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영상이 많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의사가 주사기를 가지고 들어오면 예수님 꼭 믿어야 돼요. 하엘이 마음속에 누가 계시니? 6살, 7살 친구가 성령님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유치부 사역을 참 오래 했거든요. 누가 제일 아이들이 말씀 훈련 잘 되는지 아십니까?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린이 전문 사역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 갈 때도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렸고, 아무것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지켜주시리 찬양하며 천국 갔던 하나님의 딸 하엘이를 기억하게 됩니다. 장례식에 갔을 때 마지막으로 저에게 손에 쥐었던 것은 하엘이가 아니라 흙이었습니다. 흙. 집에 돌아가서 신학교에 가서, 저는 신학교를 매주 가니까 한번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 흙은 히브리어로 공기입니다. 공기로 왔다가 공기로 가는 창세기 19장.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역대상에 보면 다윗 왕도 모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운즉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지만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금 두서없이 간증을 했지만 제가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일찍 왔거든요. 숙소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진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조금 나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스킬이 좀 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학벌이 조금 약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소망 대신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산소망 예수님이 계시면 지옥 가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 가게 되고, 우리의 산소망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내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이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가 보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가 보내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갈 5, 16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에 산소망 되신 그 주님을 만나며 산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